베드로 후서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베드로 전서에 의해서 전서의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도 전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 또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후서에서도 고난을 대처하고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강조하면서 마지막 5장에 권면과 교훈을 주었죠. 대적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면 후서에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난, 배교라든지 거짓된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또 믿음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거짓된 가르친 거짓 선생 이단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요. 모든 시대에 이것은 계속되는 일이고 특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이렇게 외부적인 박해죠.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주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정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통해서 미혹하고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일단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하게 하는 일,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서는 외부적인 박해와 시련이라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미혹으로 다가오는 거짓 미혹의 영인 이단들에 대해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베드로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종이죠. 예수님은 주인, 우리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는 다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거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이 둘로스의 개념은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돼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태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 채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은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고 로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들, 이 둘로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죠.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자신의 의지는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이것이 둘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우리는 그러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다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만 주의 종이고 성도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목사가 믿는 고백하는 주님과 성도들이 믿는 주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종은 겸손해야 돼.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 정직해야죠. 정직, 충성해야 돼요.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네, 베드로,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죠. 또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종으로 살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 순교당했죠. 종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수신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다. 이 중요한 의미네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면 얻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사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의롭다함과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일반 성도들과 같다. 동일하다입니다. 동일하다. 우리도 다 주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와 우리가 다릅니까? 구약시대 초대교회 성도와 우리가 다릅니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 사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또 사도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죠.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 잊지 말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오늘날도 있죠. 예,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안식일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지키지 못하는 악한 죄인 중 사망에 처한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과 의는 같은 거예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다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이 아는 것도 우리 스스로 뭐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므로 그랬잖아요. 알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알아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참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럴 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대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묵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이런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야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모습 버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절대 겸손할 수 없음.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사사기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지.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취득한 정보도 자기가 옳다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그냥. 네.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알고 배울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단 말이죠. 겸손해지지.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져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본 바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킬 때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이 모든 장벽을,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죄죠. 뭐 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전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깨닫고 버리고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럴 때 평강이 찾아와요. 뭐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은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거죠. 겸손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찾아오고 있나요? 우리 마음 평안이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면 되겠죠.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겠지. 이런 시련과 환난,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지면 평강이 찾아오겠지.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어떻습니까? 지나온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또 무엇을 아는 거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랬어요.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냥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건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부르신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 생명과 경건, 자,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신기한 능력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신기한 주님의 능력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능력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경건. 경건이란 무엇인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즉 말씀과 묵상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게 경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기도 하고 생명과 경건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덕,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은 뭐다? 덕은 무엇이다? 아레테, 탁월함, 거룩함이죠. 주님을 본받아가는 거룩함과 의로움, 이것이 바로 탁월함이죠. 덕이에요, 덕. 그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너희는 세상에 비친데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덕입니다. 덕.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빛된 삶,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맺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증거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런 게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이런 게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썩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경건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신 목적이 또 하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보배롭고 지극히,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게 하시는 약속.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연단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는 약속.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신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약속.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요. 보배로운 약속이죠. 이 땅에서, 우린 이 땅은 나그네예요. 잠시 있다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보배롭고 가장 큰 약속이 아닌가요? 아멘.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도 주님의 약속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장수의 약속도 있고 건강의 약속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죠. 그런 약속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보배로운 약속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것보다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배라고 하는 건 금은, 보석들이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불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 영원한 것이 있나요? 잘 생각하세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약속을 알고 믿는 자들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이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죄와 사망이죠. 이것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 정욕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사망, 불의와 타협함으로써 얻어지는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걸 피한다. 더 소중한 보배로운 큰 약속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비교되는 거죠. 우선순위.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게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니까
그 성품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배로운 큰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달려가야 될 일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다음 사랑, 의. 사랑과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따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사망에 처한 불의한 일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온유와 겸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과 경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고 또 받고 배우고 본바를 지켜 행함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